3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20년간을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고 죽었죠. 힘이 장사여가지고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기도 하고 나귀턱배로 블레셋 족속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도 가졌고 용모도 빼어나서 이방 여인들이 따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인의 포승줄에 묶여서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단번에 원수를 갖고 무너지는 이방 신전의 돌더미에 깔려가지고 비참한 피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관이 됐었지만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갔어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그는 배운 게 없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짧은 여생을 오욕을 뒤집어 쓰고 당하게 됐던 겁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다니다가 인생을 망친 거예요. 욕정을 절제하지 못했고 화를 잘 내고 자주 분노하고 성질대로 살인도 서슴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옷 내기에 졌다고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시작한 걸 가지고 친구 30여 명을 쳐 죽였습니다. 특히 무절제한 육신의 정욕에 휘둘렸는데 기생을 찾아다니고 들리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그는 한 번도 화가 나는 걸 참거나 여인에게 하는 정욕을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듯 인생의 실패는 모두에게 단번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실수와 오류와 잘못에 의한 어떤 결과물로 운명이 점철되게 되는 거죠. 실패는 점진적인 축적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개선하지 아니하면 결국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배가 좌초하고 마는 거죠. 이번 한 번만 하는 그런 고의적인 죄나 반복되는 그런 악이 있습니까? 그럼 파멸이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친구를 잘 선택하지 못했어요. 70이 넘어가면 친구가 필요 없다는 그럼 요즘 세상에 세속적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전설 속의 기록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관중 포석, 포주와 같은 그런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귀한 거죠. 그런 이상적인 인간과의 친구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친구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참다운 친구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신의를 가지고 정말 서로 목숨을 주고받을 만한 운명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내 명대로 실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참다운 친구,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에게 정말 목숨 바쳐서 신을 지켜준 그 주님을 가까이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없습니다. 우린 결국 가장 많이 보낸 사람과 같은 운명을
같이 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좋지 못한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삼손은 30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나쁜 친구였어요. 내기나 하는 노름 친구. 아내까지도 그들 때문에 빼앗기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결국 파멸에게 이르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거, 놀고 흥미있는 거 이런 거나 권하고 그런 이익이 있어야 붙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건 나쁜 친구를 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 중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에 진실하고 신의가 있는 그런 친구를 가까이 여기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뜻에 그는 온전히 순응하지를 못했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그가 내게 도움이 될까? 힘이 될까? 재물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명성이 있는 자 그들을 따라서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몰두하고 따라가고 함께하는 거 그거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지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친구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친구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삼손의 생애에서 보면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항상 자기 힘만 능력만 믿고 방자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블레셋 족속의 연회장을 무너뜨릴 때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죽기를 작정한 단 한 번의 기도 외에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원수를 갚게 한 번만 목숨 바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미리미리 겸부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살지 못하는 거냔 말이죠. 인생이 완전히 실패로 끝날 때가 돼서야 기도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삼손이 일찍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야말로 위대한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주의 뜻에 성실하지 못했고 기도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엄청난 그의 가능성 있는 삶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영적 싸움터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일찍이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나아서 싸움에서 이겨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 친구들과 허랑방탕한 그 삶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없이 방만한 그런 생활하고 있다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잦은 두드림이 있을 때 문에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 얼른 깨달아서 실패와 파멸이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돌이키고 겸비해서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기도로 주와 친밀한 그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그 삶에 치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승리하는 모든 형제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상 마음은 있습니다. 아시죠,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리 살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의성이나 또 자의적으로 그리 행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일찍이 깨달아서 주님의 주신 사명, 주님의 주신 믿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용서와 구원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굳건히 주를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순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 그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리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고 둔한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삼손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부질없는 그런 생애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저희 되지 않고, 작은 능력도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 합당한 그런 모습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그런 은혜를 힘입고 주의 권능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주시는 능력 따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에 크게 효용성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시고, 너무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통령을 주여 구속하고, 그를 아버지 죄 없는 의인을 불의한 자들이 심판하고 앉아서 아버지, 저들은 이 나라를 붉은 공산주의로 마감하려고 가진 계획을 다하면서 아버지, 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 백성은 어디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악한 세력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한 것으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열들의 기도와 무수한 희생의 피로 얼룩진 그 위에 세워진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이 아직도 남은 자가 있으면 주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요, 부르짖을 때요, 아버지를 찾을 때이니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인류 7천이 남았다면 아버지 마땅히 열 사람이 없어 망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또 저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이 나라 굳건히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믿음의 하나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전적 기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저를 굳건하게 하소서. 그참으로 이 마지막 이 나라에 저가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마지막 봉헌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